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4장 후반절 말씀 읽으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만난 후의 모습,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또 갈릴리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하셨잖아요.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서 지금 가시는 중이었죠. 이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두 번째 표적 이야기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증언이 신앙의 열매다. 입을 열어야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요.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여인, 우물에서 생각지도 못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유대 남자에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툴툴거리면서 거리를 두었던 이 여인,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살아있는 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죠. 예수님이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하자 이 여인이 놀랐어요. 더군다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이며 영생을 주는 생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영생하도록 하니까 영생에 이르기까지예요. 영생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런 물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셨죠. 자, 예수님을 지금 물로 표현했는데 그 솟아나는 물 혹은 살아있는 물, 생수,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생수가 뭘 뜻하는 것입니까? 3장에서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물은 성령과 사실은 동어 반복이에요. 나중에 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초막절은 물과 빛의 축제인데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요한은 친절하게 그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물을 성령으로 요한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찾아간 우물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살아있는 물이신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의 삶이 뒤바뀝니다. 자기 인생의 갈증, 육체의 갈증, 또 사회적인 어떤 갈증, 그것을 상징하는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우물에 왔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동안 자기가 풀 수 없었던 이 우물의 물로도, 남편이라고 하는 갈증 해결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갈증이 순식간에 풀린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 보죠. 자, 29절 같이 합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언하기 시작해요.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남을 통해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언해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증언입니다. 증언이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입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열매 있는, 증언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셨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 예수님께 이제 구해온 것을 이거 드세요, 선생님 이걸 드세요 하고 권하는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서로 아니 누가 그 사이에 갖다 드렸어 먹을 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 비슷한 말씀을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양식, 내가 먹을 양식 뭡니까? 여기서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목적. 예수님의 목적 뭐예요? 보내신 이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수, 성령을 주어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수를 마시고 새 삶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된 우리들의 양식, 우리의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그것을 행함이죠.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믿도록 자신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수다, 내가 거듭나게 하고 내가 영생을 주는 구원의 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내시잖아요. 보내심에 순종해서 추수할 밭에 가서 열심히 증언하여 영적 추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 그래서 추수의 일꾼이 되자. 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우물에서 만난 여인과 함께 그동안 황무지 같았던 이 사마리아를 이제는 추수할 밭으로 바꾸고 계셨던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그리고는 지금 돌아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눈을 들어서 이 밭을 봐라. 이 동네에 구원 얻을 영혼들이, 추수할 영혼들이 지금 가득한 거죠. 자, 이제 제자들의 일은 추수를 기다리는 밭에 가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며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그거 뿌린 거 아니야. 하지만 너희는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야.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우리가 12장까지는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뒤에 13장부터는 영광의 책, 혹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이 수반되죠. 고난의 책. 이렇게 요한복음을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그리고 12장까지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여기에서만 나와요, 표적이. 자,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셨죠. 표적이 뭐예요? 뭔가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음을,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임을 그 표적, 행한 일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지금 옮기시는 거예요. 자, 43절부터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일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명절에 이 사람들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봐야만 믿는 믿음.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이들을 이끄십니다.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가버나움에서 지금 가나에 계시는데 가나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됐다, 죽기 직전인 것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실 안 가십니다. 완곡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예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다른 곳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할 때 가셨잖아요. 가시던 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옷자락 잡고 나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안 가시네요.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 사람이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 당시에 로마 군인은 식민지 유대인에게 억지로 짐을 지워서 오리를 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아마 헤롯 아그리빠의 혹은 헤롯 그때 당시에 거기가 안티바스, 헤롯 안티바스의 그런 신하였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군인의 버금가는 그런 일을 이 유대 사람들에게 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함께 가지 않은 것에 내가 힘으로 하면 억지로라도 이놈을 데려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는 아쉽고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도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자, 50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짧은 말이지만요, 신앙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던 길에 도중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확인해 보니까요, 제 7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후 1시예요.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네요. 보는 믿음에서 듣는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자라갑시다. 무엇을 해주셔야 믿는 그 믿음에서 무엇을 해주지 않으셔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만 믿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요, 거절도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 나눴는데, 증언하는 신앙, 증언이 신앙의 열매예요. 증언이 없으면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흘린 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을 얻게 하는 성령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의 앞장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지 않았지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의 믿음에서 거절의 믿음으로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신경순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3일, 이번 주도 화, 목, 토 3일간 그렇게 지금
병원을 오가시면서 계속 주사를 맞으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잘 안 들리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어린이부 청소년부 마음에 품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